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서 배경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서 배경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약 성서 배경사는 구약 성서 배경사와는 좀 다르게 구약 성서 배경사보다는 그 시대적 연대기로 볼 때나 여러 면에서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문화적 배경으로도 보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가 기록된 기간만 보면 대략 약 AD 한 50년에서 100년 또는 11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비록 한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지만 이 신약 성서 기록만 볼 때는 아주 짧은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기록된 장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역을 보면 팔레스타인이 있는 유대 땅을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또 광범위하게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 못지않게 넓은 분포를 또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약 성서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선이해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약 성서의 내용을 또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무엇보다도 구약 성서의 모든 배경들을 잘 이해하고 신약 성서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올바르게 그리고 적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서 배경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약 성서 시대는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구약 시대 성서와 신약 시대를 배경과 겹치는 그 지역 구간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대적 배경으로는 신약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약 시대 이전에 약 한 200년 또 길게는 BC 한 400년까지 시작되었던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헬라 제국 시대이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두 거대한 제국에 대한 이해가 또한 신약 시대의 원천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중간기 시대 또는 헬라 제국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헬라 제국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불려집니다.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기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암흑기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약 한 400년 정도 이어지는데요. 그 기간을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잘 익히 관심이 없거나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대 땅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해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또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로마 제국이 그 뒤를 이어 헬라 제국의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유대 땅이 로마 제국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헬라 제국 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온전히 정착을 하게 된 때는 구약 성서의 여호수아서로부터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착 시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약 15년간 가나안 정착기를 거친 후 본격적인 가나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삶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사회와 문화와의 충돌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안에도 역시 심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자면 이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지난주 말씀드린 바 고대 바빌론 왕국, 그리고 아수르 제국, 신바빌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 헬라 제국, 이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기원전 약 한 356년경 아버지 필립 2세의 뒤를 이어 불과 약간의 나이 20세에 헬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이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10년 동안 그리스 지역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정복에 이어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 지역까지 광활한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활한 이 헬라 제국 시대를 연 것은 이 고대 서양의 전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이 갑작스러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헬라 제국의 영토는 4개의 왕국으로 다시 나뉘어져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개 왕조를 잠시 언급하면 카산드로스 왕조, 마케도니아 본토와 왕국의 서쪽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 왕조인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과 트라키아와 그 북쪽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셀레우쿠스 왕조, 시리아와 동쪽 부분, 동방의 페르시아의 대부분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톨레미 왕조인데 팔레스타인, 지금 유대 땅을 비롯하여 남쪽 이집트 전체를 이 프톨레미 왕조가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왕조는 무엇보다도 이 셀레우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 간의 서로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시련과 억압이 지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두 왕조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이 카산드로스가 죽은 후에 이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본토는 다시 안티오쿠스 가문으로 돌아갔고, 셀레우쿠스가 리시마쿠스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이 헬라 제국은 BC 한 275년경 다시 세계의 왕국으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티오쿠스 왕조는 유럽과 그리스 일부에 또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하였지만, 이 세 왕조 중 사실 가장 약한 왕조로 있다가 BC 한 280년경 전후에 다뉴브 강 하류로부터 몰려온 골족의 침입으로 쫓겨난 뒤 갈라디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 왕조는 에게 해안에서부터 힌두쿠시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BC 약 198년경 이 프톨레미로부터 시리아 남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는 본거지가 이집트였는데요. 지중해와 인도에 이르러 가장 활발하게 해상 상업을 독점하면서 세 왕국 중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헬라 민족이었으나 통치는 옛 이집트의 바로들과 그리고 전제 군주 정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기원전 한 198년까지는 이스라엘을 지배하였고 종교 관영 정책을 베풀면서 이 특별히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하였고, 특별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정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유대인들은 또 유대 지역에서는 이집트와 이 시리아의 싸움의 길목이었으니 무엇보다도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조에 각각 등극한 이 젊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점령을 위한 아주 치열한 투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자가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남쪽 지역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정복하려고 남쪽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정벌에 2번씩이나 공격하는 동안 이 유대인들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해임하고 헬라 경향이 강한 그의 형제 야손을 대제사장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 멜렐라우스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집트 전쟁에서 그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반대한 로마 견제로 물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반종교 정책을 특별히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철저한 억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BC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을 잔인하게 짓밟고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아 본국으로 송환시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구약성경 4번을 불사르기도 했으며 성소 안에서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또 헬라법을 준수하도록 강제로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할례를 금지시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보다도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그 제우스를 숭배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음란함과 모독 행위로 성전을 더럽히는 수많은 정책을 취하며 안식일과 기타 유대교 축제를 금지하였고 율법을 버리고 모든 규칙을 헬라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모두 사형에 시키는 엄격한 형벌에게까지 가차없이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은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의 유화 정책과는 달리 이에 대하여 엄청나게 유대교를 박해하였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 보수신앙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저항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을 중심으로 유대교 독립전쟁을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유다 마카비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165년경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성전을 재봉헌한 날로 기념하여 수전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대강제를 지키고 있는 이 기간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유대인들이 차를 몰고 갈 때 차 위에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그 유대인 회당에 보면 촛대를 7개 켜놓고 그 불을 켜는 장면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찾아볼 수 있다면 유심히 지켜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아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 회복의 날 이 수전제를 유대 절기로 지켰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짧게 언급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헬라 제국은 무엇보다도 이 안티오구누스 왕조인 그리스의 고린도가 BC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BC 64년경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가 로마에 편입됨과 동시에 BC 30년경에 완전히 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함으로 헬라 제국은 그 유명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로마 제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경 로마 왕정 시대를 몰아내고 로마 공화정 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 내전과 전쟁을 거치며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 기원전 약 한 1세기경 뛰어난 장군인 율리스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거의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독재관으로 취임하여 이른 독재 구조를 유지하려 했으나 기원전 한 44년경 공화파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 살해자 제거를 위해 동맹했던 옥타비아누스,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와 이 안토니우스가 함께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이 둘 사이가 불화로 인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31년경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상대로 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승리하며 이집트 포톨레미 왕조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로마에 올라오는 기원전 약 한 27년경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실상 황제의 자리로 즉위하게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이 로마 제국은 아주 평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는 기원 후 약 14년까지 로마 황제 초대 황제로 재위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땅은 그 주권이 로마 제국의 수중에 넘어갔으나 당시 헬라 제국이 가졌던 모든 정치적, 법률적 상황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로마어인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고 유대어는 아람어가 동시에 그곳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의 대부분 지역에 일반적인 대중 언어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지만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점을 우리는 한번 유심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기원 후 약 14년 그의 나이 76세의 나이로 죽은 뒤에 그의 양자였던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의 2대 황제가 됩니다. 티베리우스는 이전 황제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많은 의심과 또 엄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여러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특별히 유대 땅에서는 그 통치 기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뒤 유대에 머무르는 동안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과 더불어 치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도했던 그 자가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었고, 그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이 전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또한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 분봉왕으로서 유대 땅이라는 이 작은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부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안티파트로스,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의 조상은 에돔 족속으로, 무엇보다도 이 헬라 제국 시대에 대제사장 계열에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하스몬 왕자로 불리는 이 하르카누스가 에돔을 평정하며 에돔을 유대교로 개종시킬 때 그때 자신의 조상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티파크로스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키프로스와 혼인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스모나 왕조의 국왕 알렉산드로스 아나이의 두 아들 중 둘째인 이 아리스토블로스 2세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첫째 형은 대제사장 요한 히르카노스 2세였는데 이 형과도 이 아리스토블로스는 역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위 다툼 때문에 치열한 또 경쟁이 있었지만 이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자 안티파크로스는 자신의 처가인 나바테아 왕국에 아레타 3세에게 찾아가서 군대를 동원하여 유대를 침공하여 또 대제사장 요한 히르카노스에게 왕위를 함께 물려주자고 하였지만 이거를 눈치챈 아리스토블로스는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폼페이우스 장군의 수하였던 스키우르스를 뇌물로 주고 이용하여 유대에 군대를 끌고 오자 이 아레타스 3세는 로마 군인들과 맞서기 싫어서 유대로 돌아오는 도중 그만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서로 유대 권력을 잡기 위하여 상당히 알력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 폼페이우스는 이 세 사람의 이 알력 관계 때문에 특별히 이 두 형제 하스몬 왕제의 아리스토블루스와 요한 히르카노스 2세와의 중재를 명목으로 유대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 놨습니다. 결국 이 로마 제국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를 확실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이 안티파크로스는 폼페이우스의 도움으로 유대를 차지하게 되었고, 폼페이우스가 죽고 카이사르가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자 제일 빨리 카이사르에게 줄을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이집트 정복을 할 때 상당히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안티파트로스가 이 폼페이우스에게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유대의 모든 지역의 행정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실상 이 하스몬 왕조의 후손들을 제치고 유대의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때 헤롯이 본격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힘을 빌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안티파트로스의 첫째 아들 파사엘은
유대와 이두메의 행정장관으로, 그리고 둘째였던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행정장관으로 다시 지역 행정장관으로 아버지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기원전 43년으로 좀씩 올라가서 가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되었고 가테네 안티파트로스도 독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후 이 헤롯은 아버지 암살자를 처형하고 돌아와 명목상 유대의 왕가였던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던 이 마리암과 결혼하여 정략적인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원전 한 40년경 하스몬 왕국의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가 유대를 침공하자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원로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리고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다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유대로 돌아와서 이 안티고노스를 몰아내고 본격적인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이 악티움 해전에서 당시 안토니오스에게 줄을 섰으나 옥타비아누스, 현재 지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승리하자 로도스 섬에 머물고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다시 찾아가서 직접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지속받기를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헤롯 대왕을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많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유대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자신이 지배하던 이 유대 땅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과 또 여러가지 모든 것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지역에 유례없는 평화가 잠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은 자가 누구였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의 시대가 당대에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하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세금 감면 정책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헤롯 덕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입게 되었고 그 덕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배경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유대 지역에서 헤롯 대왕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위해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반면 오히려 유대 전통과 맞지 않는 많은 이교도적인 행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마스쿠스, 안디옥, 로도스 등의 수많은 건물을 짓고 로마의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지어서 로마인들을 위한 정책도 상당히 많이 펼치며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로마 제우스 신상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는데도 또한 눈 감아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헤롯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로 하여금 듣고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참극까지 바로 이 헤롯이 일으켰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영토를 다시 3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헤롯 아르켈라오스에게는 자신의 전 영토를 대부분 주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를, 그리고 셋째 헤롯 빌립에게는 골란 지역과 베다니, 그리고 드라코니티스를 주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이 세 아들이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은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 성서에서 잠깐 나오는 이 아르켈라오스가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를 피해 이집트로 잠시 피신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을 때 이 내용이 잠시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 헤로데 아켈라오스가 죽인 이 3,000명의 대학살과 구분하지 못해서 오역을 한 것은 아닌지 역사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유형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일은 헤롯 대왕이었으나 이후에 예수님이 유년 시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관련 있는 인물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원래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하사받았지만 이 헤롯 아르켈라오스의 죽음이 AD 한 6년경에 일어섰기 때문에 이 안티파스가 유대 땅 전체를 다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그 주동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보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그 이후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이후에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기록과 베드로 정도의 서신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여정과 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빠진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 정도, 히브리서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 첫 장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보에 관심은 언제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12제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복음 전파에 대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12제자들은 온갖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온갖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부터 유대 땅을 떠나 먼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핍박도 한 몫을 하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AD 한 60년 이후경 네로 황제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에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온 열정을 다 바쳤고 대부분 제자들은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나오는 두 인물이 있다면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인물이고 베드로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수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1대 교황으로 훗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를 추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의 유대교 이름이었던 사울로 불려졌고 이후에 바울이라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현재 튀르키예 터키 중심 도시 중 하나인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는 어릴 적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 율법을 배우고 훌륭한 유대 지도자 교육을 받은 후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젊어서부터 발탁이 되어 차세대 유대 지도자로 불려질 만큼 청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고 반유대교 신앙을 가졌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기독교인들을 박멸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한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급기야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원하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러 산헤드린 공의에서 허락을 받아 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다메섹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그동안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려 했던 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도리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받으며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전생애를 아시아 전 지역을 일대를 돌며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충실하게 진지하게 전하려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숨결이 남아있었고 특별히 아테네 지역을 방문하거나 소아시아 큰 지역인 에베소나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거나 헬라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헬라 철학과 관련되어 있었던 에피쿠루스 학파와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사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에 대하여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바울은 얼마나 치열하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했는지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지역적인 당시 문화적 배경에 이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신학 성경을 또한 들여다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성서를 읽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약성서 배경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자세하게 언급하려면 이렇게 짧은 1시간으로 너무나 부족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1시간만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이라도 간략하게 들여다볼 수 있음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런 신약과 구약 성서의 배경하에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정통성과 역사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신흥 종교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믿거나 인간 자신의 삶의 영화를 위하여 만들어지거나 제작되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분명 2000년 전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또한 하늘 복음을 재차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절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위하여 있었던 것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반드시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분명하게 그 명령을 잘 지켜온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앙과는 별개의 모습이나 정쟁과 분열, 초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행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과 비신앙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한 면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면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하거나 야합하며 때로는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도 했었고 때로는 세속적인 권력에 눌려 교회가 버림받기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끼리에 보다 자신들의 교회와 이해관계에 인하여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교회 안의 내부적인 최대의 부끄러움이자 수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성서 배경사를 통하여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교회, 중세, 근대교회까지 다시 한 번 더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까지 할 수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이 역사적이고 신앙의 명맥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비교회 성도님들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전파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하는 삶의 가치와 명목을 가지고 우리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그 의미를 새기며 하루하루 신앙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약성서 배경사와 함께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도 다음 주에도 수요일 예배가 있지만 아마 그 한 주는 마지막 주간이라 잠시 쉴까 생각합니다. 한 주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새로운 한 해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듣고 묵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여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심오하며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예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